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을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키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갔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른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전도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그 마지막 말년에 이러한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허구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자 또 한 해를 또 달려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확실한 그 표대를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너 말씀을 통하여서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에게 그대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목표점을 분명히 알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차압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것은 죄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역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재벌 2세로서 갈대우르에서
스포츠카 타면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 것도 스포츠카라 이러는 거 스포츠카였다 생각하지 말고 말 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 당시에 그런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네 인생을 내가 좀 차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이라는 목줄을 깨워가지고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은 그 아브라함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이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죠. 근데 정한 때가 되니까 인생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찾아간 이후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행복하다 느껴요? 자기 뜻대로 사라질 때 행복하다 느끼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사라질 때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자의 일생은 내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오신 것들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응축에 한마디로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표본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기 이전에는 내 뜻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해 가세요. 간섭을 해 가신다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서를 쓰는 이 솔로몬도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없어야 될 자예요. 없어야 될 자라고. 원래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을 하고 행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잖아요. 또 데려갔잖아요. 그건 뭐를 상징하냐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말을 말해가지고서 다윗에게 있어가지고서 그 죽은 아들이 다윗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이 돼버려요. 그렇게 될 것 같은 그 죽은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죽은 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누구한테 물었어요? 그 아들에게 물었잖아요. 아들에게 물었잖아요. 그 만약에 그 아들이 안 죽었을 것 같으면은 솔로몬은 없는 자지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도 없는 자죠. 실제 솔로몬은 서자로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법도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삼아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자기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차압을 하신 거예요. 차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거든. 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전반기 인생하고 후반기 인생이 그랬다잖아요. 왕으로서 살았던 인생이 절반 뚝 잘라가지고 20년은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했는데 짓고 난 이후에 완전 내리막길로 타락의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뺏지 않고 은총을 뺏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아비 다윗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러잖아요. 결국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인생을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비록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가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개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운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라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징계는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언약,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니까 다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나름대로 다 세우는 거 괜찮아요. 그 계획을 세우되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 계획이 엉클어지고 바뀌어질 때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죠. 해 아래 머물러 있는 것도 없다 그러죠. 응? 오늘 이 제목이 해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은 없나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이렇게 고상하게 하면은 천동설 신앙이냐 지동설 신앙이냐 이 두 가지. 천동설과 지동설이 뭐예요?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것이 천동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동설은 뭐예요? 아니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어.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천동설로 살고 있어요. 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천동설 인생으로 시작을 한다니까. 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세계관. 그러니까 그 천동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도 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종교의 신관으로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의 신은 전부 뭐냐? 나를 위한 신이에요. 그걸 애굽식 신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식 신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죠.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여기 천동설 신앙이라. 나를 위해서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을 어떤 신을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냐 부처냐 저 귀신이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소원 들어주는 신만 관심 있잖아요. 그게 소대가리든 말대가리든지 명태대가리든지 좌우지간 내게 도움을 주는 신일 것 같으면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 모든 인간들은 이런 신관을 가지고 타고났어요. 다 그렇게 타고났다. 이게 천동설 신앙이라 쉬운 얘기로. 모든 세계는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산다니까. 근데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한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천동설 신앙을 깨뜨리면서 다가오는 것이 지동설 신앙이에요. 그게 곧 뭐냐?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오냐? 멘붕이 온다고.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런다? 너는 종이야. 종은 자기 인생이 없다고. 주인이 살으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어. 그게 종이라고. 응? 근데 여기에 이걸 우리가 순응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신자가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죄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에 자꾸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을 채우려고. 그럼 하나님도 한 고집 하는 분이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다. 이 꺾인다 안 꺾인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는 그 영원한 고집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고집이 없었을 것 같으면 갖다 버려버린다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런 이 얘기는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 그 얘기는 뭐냐?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산 거이 잘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냐고 매 불순종하고 살았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은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이 곧 뭐냐? 야곱의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낸다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부 야곱이라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로 꽉 할 것 같으면 야곱 속에서 다 나왔잖아요. 야곱이라고. 그 야곱이 뭐가 됐다?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누구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야곱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누구냐? 전부 뭐냐? 자기 인생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야곱이라고. 야곱. 우리도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에 야곱아, 43장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 얘기는 그 야곱 속에다 가로 열고 여러분 이름 큼지막하게 써놓으라고 그렇게. 그게 여러분일 것 같으면 실패된다 안 된다? 실패 안 되잖아요. 그럼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의 어떤 삶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나를 자꾸 투여하려고 그런다니까. 내 인생을 보려고 그런다. 세상의 기준은 이건 허구예요, 허구. 허사이라고. 이건 가짜나요, 가짜.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속지 말라고 날마다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죠. 간섭을 하죠. 그 간섭 당할 때마다 우리가 쌓았던 이 공든탑들은 전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쌓은 공든탑인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확 허물어 버린다. 그럼 우리는 죽겠다 그러죠. 하나님 미워, 왜 이러냐 막 그렇게 하죠. 그러고 또 뭐 하냐, 공든탑을 쌓지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한다? 또 허물지요. 그게 하나님 주특기라. 하나님 주특기가 뭐냐? 자기 백성들 탑을 허무는 게 주특기라고. 취미라고, 취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어 놔놓고 박수 친다. 아, 기분 좋다. 왜? 그거 안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냐? 허무는 일들을 하는, 허무는 일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죠. 천지를, 글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라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늘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땅만 남죠. 그게 2장 이후부터, 창세기 1장 2절 이후부터 전개되는 그 내용은 전부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은 어떻게 됐고? 사라져버렸고. 이 고세계를 이끌어서 감추어진 세계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세계. 근데 그 감추어진 세계가 없는 세계예요.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졌는데 단지 우리가 감지를 못할 뿐이죠. 그죠?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가지고 에덴 동산 문 걸어 놔놓고 동산 밖에 아담이 사는 이곳에서는 에덴 동산은 감춰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감춰진.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 꼭대기가 있고 중간에 구름이 끼고 밑에서는 그 세계를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있는 곳인데 지금 하늘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뭐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천은 어떻게 됐다?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뭐냐? 완성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 그럼 이 땅은 뭐냐? 미완성의 세계예요. 그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럼 보이는 이 세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뭐냐? 완성된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가지고서 밤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낮과 밤이 없는 그 세계예요. 그것은 뭐냐? 완성된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된 세계에 있었던 그 일을 이 역사 속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 그런다? 철거될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철거될 세상을. 오직 뭐만 영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존한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계는 영존한 것이고 이 세계는 다 철거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철거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냐?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럼 창세전의 언약을 우리가 편의상 제가 조금 이야기할 때 영화의 시나리오라고 그러는데, 시나리오. 대본과 같은 것들이 시나리오. 그 한 편의 영화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가 먼저고 영화가 나중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이 먼저이고 이 역사는 나중인 거예요. 그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냐? 창세전 언약을 여기에서 구현해 내려고. 그럼 무엇입니까? 또 창세전 언약은 완성된 세계예요? 미완성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죠. 그 완성된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을 역사라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미완성의 세계에서 완성을 풀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원이라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뭐 했다? 얻은 거예요. 영생을 지금 우리가 영생하는 자라고.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영생.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영생이라는 걸 담아놨기 때문에 이 영생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씨앗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씨앗이 죽는 것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농부가 심는 것이지. 그러니까 씨앗이 죽는다고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또 인생이 있는 것이잖아요. 제2기의 그 인생이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역사를 올 때는 언약을 품고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언약을 품고 오는 거예요. 마치 저 애굽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록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풍습대로 애굽의 모든 가치로 살아도 그 속에 뭐가 있다?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정한 때가 돼야 발화가 돼, 이게. 아무 때 발화되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제 네 백성들을 꺼낸다 그래요? 4대 만에. 4대 만에.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셨다 그래요. 이 권념이라는 얘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얘들을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때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아브라함하고 한 그 약속을 한 그 때를 약속한 건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400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를 잊은 적이 없다고.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우리가 이 역사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던 그 언약들을 품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그걸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 예수가 믿어진다니까. 증거는 다른 게 필요 없어. 뭐 내가 어떻게 개과천선인데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게 믿어진다고. 이게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옛날에는 안 믿어졌지. 그런데 이게 이제 믿어진다고. 이것같이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이걸 남한테 추임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건 다 모든 사람이 올이 아니고 농명된 사람이 있고 농명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 그 중요한 건 농명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기 안에 믿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믿어지는 증거는 내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죠.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 증거가 이 속에 있다고. 그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는 거예요. 야곱의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도록 그럼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인생이 없어져 버렸어. 솔직히 제 고백을 할게요. 제가 하나님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지금 저기 현대 그룹에서 내가 뭔가 됐겠지요. 내가 현대중공업에 있으면서
내가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때 수백 명을 내가 다스리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정년퇴직가 이 일이 지금 나이 됐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하나 중소기업이라도 하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내 꿈은 다 산을 접어가 버리고 이렇게 목사를 시켜놨다고. 그럼 목사를 시키려면 한 10,000명 모이는데 시키든지, 한 10,000명 정도 모이면 나가든 들어오든 신경 안 써.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그래. 이 큰 교회의 특징이라. 관심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작은데 하나 나가도 아프고, 왜 이런 목회를 시키냐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변을 못해. 내가 너를 이 그릇들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금 바꿔가지고, 용도 바꿔가지고 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내가 방배동에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충현교회에서 한번 오퍼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놀리지 마시라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랐다고. 내가 같은 사람이 어떤데 그런데 담임 목사로 가냐고. 물론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닌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청빙위원 장로가 있는데 우리 한강수 목사님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연락 가면은 목사님 면접 잘 보세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 충현교회에서 지금 후임자를 세우는데 목사님을 청구했다 이러더라고요. 청구된 것만 해도 내가 영광인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요. 언강생심 꿈꾸지 말아라. 이게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도 하나님께서 결제 올리면 캔슬이라. 결제 올리면 캔슬이라.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크고 이런 것도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런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 울산을 구역으로 주시고 한국을 격으로 주시고 온 세계를 내 나와버려 달라고.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해.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돼버렸다니까.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서 됐잖아. 그럼 내 교구가 된 거지. 근데 잡히는 건 없다. 뭐 이런 개법이 있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럼 됐잖아. 근데 우리는 뭐 하냐? 보이는 이 세계, 이거 물질 세계 같이 이 유물론 사상에 젖어가지고 뭐 잡혀야지 뭐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놈아, 너는 유물론 사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놈인데 그 언약은 잡히는 게 없어, 임마. 그런데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꿈꿨던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 된다 이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생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 또 하나 위로합니다.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머물러 있는 건 없어. 좋은 일이라고 해서 위하여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머물러 있지 않다니까. 때가 되면 또 그것도 뭐가 되느냐? 또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과 밤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 낮과 밤의 그 모습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다고 꼴값 떨지 말고 못났다고 낙심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배워가자는 얘기예요. 배워가자는 얘기. 2026년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냐? 자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만한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또 일을 하신다고. 그럼 또 낮아져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잠시 계시라고. 또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는 일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가 몰라. 어떻게 할지를 몰라. 누구 마음대로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의 운명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감독의 마음이지. 감독이 몰장에 가다 물배랑 맞으라면 맞아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할 그런 조차도 없어. 그걸 권리도 없다니까.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달래주기도 하고, 또 너무 또 기고만장하면 또 낮추기도 하시고. 이게 역사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지요. 머물러 있는 것도 없지요. 다 변하지요. 왜 그러냐? 이 역사 자체가 미완성의 세계예요. 미완성의 세계. 완성된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는 미완성의 세계에서 완성된 것으로 사는 자가 신자의 운명이에요. 그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이 완성이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그 언약은 불완전하는 것이 아니고 미완성도 아니고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니 여러분, 내가 아까 시나리오라고 그랬잖아요. 시나리오는 세상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시나리오 쓴 거는 절대 수정 불가예요. 수정 불가.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한마디로 두말할 수가 없어. 한 입으로 두말할 수가 없어. 시건할 수도 없어. 거짓말할 수도 없어. 그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변개를 못 시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맹세는 시절을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절,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놨을 것 같으면은 불에 들어가도 야곱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물에 들어가도 변함이 없고, 광야로 살아도 변함이 없고, 궁궐에 살아도 변함이 없어. 우리 찬송가 있잖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찬송은 잘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하는 나라라니까. 그게 천국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언약의 후손이고, 내가 성공해도 언약의 후손이고. 아멘? 그 실패와 성공은 이 세상 기준인데, 세상 기준으로서 실패했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럼 됐지. 그럼 됐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완성된 것을 가지고서 이 역사에 떨어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성의 세계에 계신 분이 미완성의 세계를 왔어요. 그래서 이 미완성의 세계는 계속해서 시간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흐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역사에서는 현재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라 생각하는 것도 이미 과거가 돼버린다고. 이게 이 진행형이라, 진행형. 그러니까 완성된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를 가지고 오셨느냐? 완성된 그 세계에서 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언약,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금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서 미완성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간다. 풀어가는데 미완성의 세계에서 풀어간다 할지라도 미완성이 아니고 뭐다? 완성이지, 완성. 여러분들이 100년 후에 살다 죽어도 천국 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골라 잡으세요. 어느 거? 제비 뽑기를 하나 할까? 하나는 100년 해놔놓고 하나는 지금 일 해놔놓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뽑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재수 없어라. 안 그런가요? 진짜로 한번 해볼까? 우리는 이 땅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미련이 많아. 이 미련이 많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살고 싶어 하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만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처하고 싶어요? 비천에 처하고 싶어요? 풍부에 처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풍부에 처하고 싶어 하잖아요. 비천에 처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비천에 처. 까불지 마세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풍부하게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저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이 땅에서 비리비리 살고 고난받고 그렇게 지옥 갈, 저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뜻대로 그렇게 내비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자꾸 앞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박수친다, 아멘한다, 투덜거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투덜거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래서 그 노정대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노정대로 코스대로 인도해서,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거스른 적이 없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못했을 뿐이지요. 그 하나님은 또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도 방식대로 끌고 간다니까. 우리는 이 역사에서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 아까 제가 천동설 신앙, 시동설 신앙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동설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도움을 줘야 되는 분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타게 되어 있어요. 좋은 환경 줬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나쁜 환경 줄 것 같으면 하나님 돌 던지려고 그러고 이러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맨날 업다운 하는 거죠. 청량열차 타도 있어요.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동설 신앙으로 딱 바뀌게 될 것 같으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은 이것은 불변하는 것이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는 이것은 불변한 것이니까 내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야곱이 발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곤고한 인생, 어려운 인생 산다고 해서 야곱의 발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발자는 그대로 여일해.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담금질을 한단 말이죠. 때로는 평탄한 길로, 때로는 공고한 길로. 그래서 전도서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곤고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 그거 아는 인생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잘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또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좋은 왕을 세워가지고서 태평성대를 누릴 때도 있고,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거 하신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남쪽 유다 같을 것 같으면은 진짜 모두가 착한 왕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니까. 악한 왕들 세울 때가 있고, 그럼 또 때가 되면 또 선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를 세울 때도 있고 우파를 세울 때도 있고. 그건 하나님 뜻이라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순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을 힘으로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니까. 교회가 해야 될 건 묵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뭐 이재명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무력으로 이거는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엎드려야지.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지. 한국교회가 개판되어가지고 내가 안 그러나.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 체질을 해야지. 그래서 한 번도 없던 교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곧 뭐냐?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인데, 한국교회가 원치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을 해버렸어? 그럼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신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 인생이에요. 코람데오 인생. 나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 모든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반해서 살면 여러분 인생은 일평생 불평불만 하고 살대요. 지옥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어떤 얘기예요? 인생이 어땠어요? 탄탄대로였죠. 그죠? 탄탄대로였죠.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는 뭐겠어요? 예수 만난 거예요. 지가 만났다. 예수님 찾아왔다. 예수님 찾아왔죠. 근데 그게 저주인 줄 알았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냐. 이런 복이 어디 있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다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 일로 이렇게 쓸 거야. 다 계획을 세우니까 다 바울이 그걸 알고 나가지고서 이번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서 저는 그래요. 거기 뭐 삼층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 갔던 삼층전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쭉 펴놔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너를 간섭할 거야. 그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 인생에 그것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래요? 할 수 있다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은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죠. 바울이 받은 그 신앙이 환경 가지고 넘어뜨릴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께로 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래 환경 때문에 이게 요동한다 안 한다? 그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요동해요. 그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줬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인생이 사라졌을 때 그것 때문에 앙앙거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숙연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기다리다 보면은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쑥 지나가게 하신다니까. 낮과 밤을 통해 가지고서 간섭을 하신다니까. 응? 우리가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이라는 완성된 세계에서 완성된 품이에요.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완성된 세계, 완성된 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완성된 것을 미완성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역사 속에 풀어가는데, 그런데 미완성 속에 풀어가도 완성 제품이라고, 완성된 것이라고. 그걸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10년 후에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아멘? 완성된 그 세계를 가고 있다. 이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여러분들 2026년도를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니까. 이게 안 있을 것 같으면은 또 요동쳐요. 또 왜 이러냐, 이렇게 살기 힘드냐, 어렵냐. 내가 미리 말하지만은 앞으로 살기 엄청 어려워질 거예요. 엄청 어려워진다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물질의 풍요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둬가신다고. 엄청, 지금 이재명이가 다 털어먹는 거야, 다 털어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털어먹으라고 세워놨다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서 월급을 못 주고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군인들 보고 총 들고 보초 쓰지 말고 삼단봉 들고서 그랬으래. 무슨 군대가,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 왜 그러겠어요? 얘네들은 군대 갔다 온 애들이 하나도 없다니까. 김민석이도 안 갔다 오고, 이재명이도 안 갔다 오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도 안 갔다 오고. 군인을 몰라. 그냥 삼단봉 가지고 있으면 돼. 총은 필요 없어. 누구 잡으려고 삼단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이게. 이런 것들을 말 같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지금 한국 교회가 말 같지 않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잔치 끝났어요. 한국이 잔치 끝났다고. 다 털어먹는다. 국민연금 손대고 뭐 다 된다 하잖아요. 결국엔 뭐냐. 급속하게 8개월 만에 이렇게 털어먹는 그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놀래잖아요. 놀래. 경제학자들이. 왜 그러냐. 이 구조만 보지 마시라고. 위의 구조를 보시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체질하기 위해서
설득 얘기로 한국교회가 돈벼락을 맞았잖아, 그동안에. 그러니까 다 걷어간다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원래 못 살던 사람이 망하면 괜찮아요. 망한 게 아니라니까. 잘 살던 사람이 망해보세요. 그럼 미친다니까.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 교회 지어놨죠.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세요. 뭐 헌금할 수 있어야지 뭐 하지. 교회가 운영되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체질하는 게 저는 감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누가 세운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 임금은 하늘에서 난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옛날 어른들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알고 있었다니까. 하늘에서 왕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천자라 그러죠. 하늘로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은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인 그게 이제 그때는 하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니까. 하늘님이. 그 세상 사람도 아는데 이걸 교회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우리는 맨날 좋은 것만 하잖아. 아니요. 인간은 좋은 거 줘서 인간 될 사람 없어요. 채찍과 당근은 같이 이거 해서 인간 되는 것이지 아이들도 맨날 칭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혹독하게 매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오냐오냐니까 아이들이 짐승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짐승으로. 매를 대야 돼. 매를 대야 돼. 잠언서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채찍이 그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낸다니까. 근데 부모들이 그걸 아냐고. 참 아이러니인 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피임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생기는 대로 낳았잖아. 근데 거의 집집이 몇 명을 낳아요? 8명, 12명도 낳았고 자우지간 많이 낳아. 그런데는 조패도 살았다니까. 아 새끼들 조패고 말을 안 듣고 패고 이렇게 해도 다 벌고 살았다니까. 지금은 하나 낳아도 그거 가지고서 뭐 때리지 못한다. 금이야 옥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돼버리죠. 이게 비극이라 비극. 그 성경적 이런 뭡니까 자녀관, 성경적 세계관 이런 것들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셔가지고서 그래서 자식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키워야지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속삭이지 않는다고. 성경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에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친 그것이 그 아이에겐 정체성이 되어버린다고. 여러분들 옛날 공산주의 북한에서 김일성 이걸 하실 때에 어린애들을 전부 어디를 보내요? 부모로부터 뺏어가지고서 어디 보내요? 다가소에 보내죠. 그 다가소에 가가지고 뭐를 배워요? 김일성의 주체사상 가르치죠. 걔들은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배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그러더라고. 그걸 지금 한국의 지금 이 교육 문화에 이 전교조나 이런 애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북한 사상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할 말을 못해 지금.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서 공산주의를 미워한다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썩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 정도로 썩었구나. 그럼 썩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암 치료를 해야지. 도려내야지. 도려낼 때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지. 한 번은 아파야 돼. 아파야 된다. 왜 그러냐? 제 눈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가지고 있는 이 욕단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은 저 온 세계 지금 저 벨렉의 후손은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마세요. 벨렉의 후손이 전했던 그 이야기들이 초림의 이 복음들이 들어오면서 다 타락이 됐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욕단의 후손이 한다니까. 벨렉의 후손이 전해진 이 복음은 물질적 부여를 준 그 복음을 전했어. 근데 욕단의 후손은 물질적 부여의 복이 아니라 영적 부여의 복을 이걸 가지고 있다고. 이걸 전해야 돼. 이걸 가지고 가치관을 확 전도를 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차자가 장자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차자라고 우리가. 한국교회 차자 마지막 주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교회 이래 도의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다 쫓아보내고 누구만 남겨놔야 돼요? 300명. 물을 먹으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 300명. 나머지는 다 돌보내고 추려가지고 그 남은 자들 딱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탕 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맡고 있어. 그럼 이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체질을 해야 되죠. 체질을 해야 되죠. 응? 지금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국교회 신앙은 전부 천동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다 교인들이 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거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계속 우상 숭배한다. 에스겔서요. 에스겔서 그러잖아요. 야, 네가 저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순행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악함을 보고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뭐 하라? 표시하라 그러지요. 그죠? 그러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진노의 기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진노시키는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그런 기계, 살육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서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죠. 누구로부터? 늙은 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걸 지금 한국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려가지고서 마지막에 절대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번병이 체번할 때가 와요. 번병이 체번한다는 얘기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연극의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1막 지나고 2막 나오듯이 그 때가 있어.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럼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미완성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진행이 계속되는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된 이 세계에 이 언약을 품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미완성된 이 세계 속에 완성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찬송하고 안 들어가도 찬송하고. 이 바울에게는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배 타고 올라갈 때 배가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두 물이 깨져버렸죠. 두 물이 깨져버렸죠. 두 물이 부딪히니까 배가 깨져버리죠. 그게 마지막 때 혼합주의라니까. 마지막 때 지금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깼냐? 두 물이 합하는 지점에 배가 올라가니까 배가 들어가니까 배가 깨져 파손돼 버려요. 모든 사람이 뭐 하느냐? 도망갈 때 바울이 그래요. 도망가지 마! 그래서 그 늙작이라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니. 그래서 바울이 그 배에서 어떻게 돼요? 깨져가지고 파손당하고 나가지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어느 섬에 인도하잖아. 거기 어디예요? 멜리데라는 섬이지. 멜리데라는 섬. 그 멜리데라는 섬에 가니까 추장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이 고쳐주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그 바울을 보고서 와, 이분은 신이다 이렇게 하잖아. 스스다 헤매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응? 바울은 보세요. 배가 파손당할지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배가 파손돼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었지. 그게 신앙이야. 그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라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지금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주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천국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 인생을 자꾸만 대입을 시킬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옥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사라질 인생이 없어. 안 사라진다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안 주고 맨날 5만 원 6만 원 준다 할 것 같으면 불타고 나서 못 살아. 그럼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다를 게 없어. 주든지 말든지 이걸 알아서 맡기고 살면은 일하는 자체로 감사하고 살지. 그런데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내 생각이지. 주고 안 주고는 하나의 뜻인데.
그럼 내 생각을 비울 때 그게 감사가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땐 계속 불평불만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인생 이 해 아래에서 있는 건 머물러 있는 것도 없어. 네가 지금 계획 세우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네가 세운 계획이지. 이 머물러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릴 것 같으면 또 다른 거 일어난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배워가야 돼. 역사 속에서. 에? 한 달이 길고 한 달이 짧잖아요. 달도. 그러듯이 낮과 밤이 역사 속에서 교차하면서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니까. 왜 그렇게 다스려 가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누구만 알 수 있다? 신자만 알 수 있지. 신자만. 그렇게 신자들은 보세요. 여러분들 배를 우리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들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 노를 저어서 갈 때가 있고 바람을 움직여서 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람 밀려가지고 가는 데가 있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 내가 열심히 노져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 인생 살고 싶어요? 바람이 끌고 가는 대로 그걸 살고 싶어요? 바람이 끌고 가는 대로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지. 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을 왜 기록해놨냐? 지금 우리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완성된 그 세계, 그 창세된 언약이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창세된 언약 속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서 그 인생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차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산다고 고생했다. 이제부터 내가 살게 할게. 이제 너는 이제부터 내한테 등에 엎여서 그렇게 살아. 등에 엎여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띠띠고 가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띠띠고 가는 인생. 누가 누구의 띠를 띄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띠를 띄었지. 예수님이 우리 목에다가 멍에를 탁 얹혀놨다니까. 따라와 그랬더니 따라와. 응? 엘리야의 옷이 누구한테 덮쳐졌어요? 엘리사한테 덮쳐졌다니까. 엘리사는 자기 원한 거 상관이 없어. 덮쳐진 그 일을 해야 돼. 누구 일을? 엘리야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대로 차업을 한 거예요. 차업을 했다니까.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서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 좀 개입 좀 해야 되겠다. 그걸 마치 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 할 때에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은 낙이 한 마리 데려와라. 그 제자들이 그 낙이 어디 있는데요? 가가지고 물동이 하나 이고 가는 집 그 집에 들어가 봐라.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 낙이 달라고 해서 그 주인이 묻잖아요. 누가 쓰려고 그러는데 주가 쓰신다 그러던데 주인이 오셨어요? 낙이 얼른 내주잖아. 예수님 그 낙이 타고 들어가잖아. 그럼 그 낙이는 원래 누구를 위해 준비한 낙이다? 예수님을 위해 낙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근데 제자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제자들 눈에는 남의 나귀를 뺏은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근데 그 나귀 주인은 알더라 모르더라? 알더라니까. 제자만 몰라. 예수님도 알고 그 나귀 주인은 알고 있는데 제자들만 몰라. 그럼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나귀조차도 다 알고 있었네. 어떻게 물동에 이고 가는 그 집에 들어가라 그러냐고. 다 알고 들어가가지고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얼른 가져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나귀를 의인화하면 누구냐? 여러분이야 여러분. 역설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타고 간다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서로 타는 거예요. 서로 타는 거예요. 타고 간다니까. 여러분이 탄 것 같죠? 예수님이 타고 갔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타고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 연합이 일어나잖아요. 연합이.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내가 우리 김현애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것이, 김현애 집사님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 차압하고 나가지고서 뜻대로 인생 풀어지지 않도록 계속 간섭을 하고 있잖아. 난 그걸 이래 보는 게 너무 기뻐. 감사하다고. 야, 우리 하나님 김현애를 저렇게 사랑한다고? 그 재개발되는 그 집을 안 풀어준 것만 해도 내가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벌써 풀리해가지고서 그 돈 다 까먹었을 거예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잡아가지고서 안 된다 안 된다, 광야길을 걷게 하잖아. 지금같이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가장 인생이 가벼울 때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마다 감사가 많이 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제 철드네. 내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신정동에 있을 때만은 나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지기가 이래 서가지고 감독관 돼가지고 이렇게 봤어. 근데 요번에 이 밑에 일을 할 때 볼 것 같으면은 머리 바뀌가면서 일을 해. 그래서 내가 뒤에 이래 서 있어. 전세가 역전이 됐어. 신정동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치는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내가 이래 서 있고 지가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유독 김영래 집사님만 그렇겠냐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최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붙잡히지 않으면 포항에서 여기 마을로 오냐고. 포항에도 그 성결교회 있잖아. 집 앞에 성결교회 있는데 그거 가면 되지. 근데 여기 마을로 오냐고. 네? 이 결국은 뭐냐?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붙잡혀서. 예, 하나님께서 주가 내가 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결국 그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원한과 상관이 없어. 그것이 헤아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계획 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뭐하다? 헛되다. 이게 뭔 소리예요? 네 계획 세운 건 다 헛되다니까. 헛되다. 이거 솔로몬이 언제 깨달았어요? 망하고 나니 깨달았지. 망하고 나니까 헛된 거야. 잘 나갈 때 이런 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지. 다 망하고 나니까 헛되다.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가지고서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왕궁 그 옷보다 더 화려하다고. 지금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꼭 뭐냐? 솔로몬은 그때는 자기 인생을 몰랐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 솔로몬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럼 솔로몬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똑같이 간섭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란 말이죠. 왜?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세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부터. 이게 아멘이 돼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2026년도가 순탄한 길을 간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권고를 일하신다니까. 잘 될 것이라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없어. 전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솔로몬이 보니까 열심히
빨리 달린다고 해서 다 1등 하는 게 아니더라. 늦게 달려도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달려도 꼴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또 그러잖아요. 힘이 많은 사람이라고 전쟁에 늘 승리하는 건 아니더라니까. 힘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 패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데도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벌이 열심히 안 하는데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벌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대로 할 것 같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게으른 사람이 돈 못 벌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인생이 전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세계 속에서 이 역사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 속에 펼쳐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모순으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순으로. 그게 인간들이 이 허상 속에 인간들이 계획한 그 뜻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계획한 이 세상은 뭐냐? 똑똑한 놈이 잘나고 잘난 놈이 높아지고 못난 놈은 낮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게 이 선악의 법 아래 있는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꾸로 만들어 일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의 체계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일을 이해를 못해. 다 IQ 좋고 머리 좋고 다 서울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 학교 나오면 그 사람이 출세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님 그래. 정주영 회장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니까. 그럼 정주영 회장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비록 못 배웠지만 할 것 같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은 브레인들을 쓰면 될 거 아니냐. 그 브레인을 잘 쓰는 사람이 그것이 뭐 유익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간다는 걸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빨리 잘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유능하고 잘났다고 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렇게 일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역사를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신자에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원당 개혁을 세우고 뭘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술술 잘 풀린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아예 다 포기하고 망했는데 또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개입하지 마,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낮아졌을 것 같으면 이제는 올라가는 것밖에 없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바닥 쳤다 그러잖아요. 바닥 쳤다고. 올라가는 게 없겠지요. 또 잘 올라간다? 거기 기고만장하지 말라니까. 낮아질 때가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2026년도 좀 배워가시자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그 인생살이가 안 사라진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고 나쁨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적으로 좋고 나쁘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성공 기준이라고. 어떤 환경이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고 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영웅호를 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 탐했어.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거 딱 사라져 버렸어. 자기들한테 엄청난 환란이 닥칠 때다.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잖아.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을 하고서 다 이겨낸다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망이나 공고나 적실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 그러잖아. 그럼 그런 일이 겪어봐야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해봐야, 그 일을 당했는데 안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누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잖아요.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매일 여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아.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지요. 요거 하나만 붙잡고 삽시다. 아멘? 2026년도 부디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 동아줄 하나 꽉 잡고 환경 상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연합이 딱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흙탕에 가면 우리도 진흙탕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좋은 길 가면 우리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멘이시고 오름이고 그러니까 같이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 메고 2026년도 한 걸음 두 걸음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 머물러 있는 인생은 없나니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어차피 이 역사는 낮과 밤의 교차로 인하여서 역사가 진행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형통과 곤고를 통해서 하는 간섭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그런다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만유의 주가 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가 되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그 일들하는 만유의 주로서 일을 하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형통이라 그런다니까. 만약에 요셉이 감옥이 없었을 것 같으면 그런 일 없어요. 왜?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 떡 맡은 관원장을 맡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걔들에게 꿈을 줬는데 걔들이 지가 꿈꾸고도 꿈이 해석이 못해.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해줬어요? 해몽을 해줬잖아. 응? 해몽을 해줬더니까 그 해몽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가버리고 사흘 후에 목이 날아가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이 돼버렸어. 근데 복직된 이놈이 복직되고 나가지고 너무 잘 나가가지고서 요셉을 잊고 살았어. 근데 바로가 꿈을 꿨네. 지도 해석을 못해. 바로가 근심이 돼가지고 신하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하니까 걔가 생각나는 거야. 요셉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꿈에 저 감옥에서 그 꿈꾼 애를 내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꿈 꿨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내가 똑같이 꿈을 꿨는데 걔는 사흘 후에 목 자르는 그 해몽을 하고 나는 사흘 후에 복직되는 걸 해몽해 줘가지고 나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 얼른 그에 따라와봐라. 그래서 요셉이 와가지고 바로 꿈 딱 뽑아서 바로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날 쳐다봐라 하고 그래서 바로가 꿈을 어떻게 돼요? 해석을 싹 해줘버렸죠. 그러니까 뭐하냐?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만 이거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서 바로가 요셉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온 세계 기근이 어디 한 군데 정한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잖아. 그걸 해결을 하잖아. 결국 요셉이 다 살려내는 것이지. 그게 요셉이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형통. 아멘? 그러한 일들이 2026년도에 여러분 인생에서도 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래 감옥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건 모르겠어. 난 여러분들 감옥 들어가는 소리는 안 하겠어. 좌우지간 형통과 공고로서 하나님께서 일을 다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들린다. 절대 징징거리거나 원망하거나 울기 없게. 이 또한 지나갈 것이야.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할 건데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이겨내셔서 2026년도 한 해는 진짜 여러분들 구름 위를 걸으면서 여러분이 인생 걸어가지 말고 바람이 여러분들 인생 뛰밀어 가지고서 걸려가는 그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도 역사가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라는 이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는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아멘으로만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부에 처할 때도 빈곤에 처할 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체 비결을 배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